욥기 33장 19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과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그의 혼이 구덩이에서 그의 생명이 마르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럴 때 만일 1천 천사가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를 적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 살이 어린 나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와 그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강을 기원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바라는 것 중에 하나는 건강을 원하고 있습니다. 건강을 원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의 고통을 누구나 다 안고 있습니다. 세상의 의학과 어떤 약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오늘의 현실인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질병에서 해방된 사람이고 질병의 어떤 위험도 받지 않는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몸은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갖가지 질병의 위협을 받고 있으며 때로는 질병으로 지금도 고통받는 분이 있고 그 가족 중에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기가 잘못해서 병들어 고통받는 분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가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데도 고통받는 분이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사람은 보이는 자기 몸이 좋아하는 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마음과 영이 원하는 사람으로 살 것인지 어떤 순간에 선택을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읽은 성경을 중심으로 우리 다 함께 제목을 같이 하겠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소원. 다시 한번 마음과 영혼의 소원. 우리 육체가 바라는 소원이 있듯이 마음과 영혼도 바라는 소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몸이 질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다시 한번 몸이 질병으로 고통당합니다. 1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는 사람이 병상과 고통의 해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여러분, 그 몸에, 자기 몸에 뼈가 쑤시고 고통당하는 것은요, 아무리 가까운 사람도 몰라요. 아마 오늘 예배하는 중에도 그렇고 여러분 중에도 그런 분이 있고 저에게도 아내도 모르는 육체의 고통이 있습니다. 아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흔히 환절기마다 흔하게 걸리는 몸살 감기나 또 잠깐 어떤 지나가는 어떤 이런 질병처럼 이런 경우가 있다 하면 모르지만 혹시 중한 질병, 때로는 병으로 고통을 오래도록 당하면서 있는 일들을 보게 되면요, 혹시 저 사람이 다른 사람 몰래 숨겨진 죄가 있는 게 아닌가. 이것이 고대에서부터
신학시대도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다가 소경한 사람 봤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40이 되었는데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입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질병을 당하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나사로가 죽을 병이 들렸다가 죽었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베데스다 연못가에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그 물을 막 이렇게 물을 동하게, 물이 움직이게 되는 걸 볼 때, 그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제일 먼저 그 연못에 퉁퉁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이든지 낫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문이 나니까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물이 동할 때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나은 거예요. 먼저 들어간 사람. 여러분, 뭐 손가락이나 팔이 뭐 이렇게 좀 불편해 가지고 뭐 있는 사람은요, 다리가 멀쩡하잖아요. 그러면 이 손발이 손에 어떤 문제 있는 사람은 다리가 멀쩡하니까 먼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사람이 모여 있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침대에 누워서 아주 침대째 가지고 와서 옆에 누워 있는데요, 이 사람의 병은 38년이나 됐다 하는 거예요. 마침 그때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갔을 때 그 사람의 침대를 보니까 오래 누워있는, 오래 앓는 흔적이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정말 낫고자 하냐? 아니, 병든 사람이 낫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도 한번 당신의 병 오래도록 앓고 싶습니까? 그렇게 물으면요, 아멘 이렇게 대답해서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 여러분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을 때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면 아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내가 먼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데요, 어떤 사람은 아는 사람이 있는데도 자기가 그 사람에게 자기의 이름만 대면 다른 사람 제쳐놓고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는데도 그런 방법을 쓰지 않는 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38년 된 병자가 말하는 소리는 물이 동할 때 자기가 스스로 갈 수 없고 나를 물속에 던져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얼마나 다급해요. 침대에서 일어나다 보니까 벌써 이미 딴 사람 들어가 버려요. 이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침상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따라 38년 동안 누워있던 환자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자기가 누워있던 침대를 메고 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 사람은 죄 때문에 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믿음으로 바르게 살았지만 온 몸에 병들어서 이제는 그냥 옷을 입고 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잿구덩이에 앉아서 기와 조각 가지고 끓고 있고 온 몸에는 구더기가 기어다니는 모습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멀리서 와서 일주일을 함께 금식하면서 기도한 가운데 욥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병들었다. 제일 첫 번째 친구가 말하는 그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죄 때문에 망한 사람,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있더냐? 이 말은 너가 죄가 있다, 숨겨진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성경에 엘리후는 욥이 의롭게 살았으나 병들어 뼈가 쑤시며 고통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런 잘못이 없어도 때로는 고난과 징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욥기 7장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아니요, 욥기 7장 3절 시작.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권고를 받으니 속으로는 마음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며칠간 아프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욥의 고통은 얼마나 갔습니까? 여러 달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마다 외부의 공격을 받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질병으로 고통당했던 것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의롭게 산다고 자부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욥이 한날에 사업이 다 망해버리고 자녀들이 10명이 한꺼번에 한날 아침에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온몸에는 악창이 나서 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그 모습은 정말 일반 사람이 겪지 못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욥이 피부의 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으면서 수개월째 이어지는 이 고통은 밤마다 연속되기 때문에 그는 밤이 되기를 두려웠습니다. 욥이 고백합니다. 수고로운 밤이 작정되었구나. 수고로운 밤이 내게 여러분, 아픈 사람이 낮에보다요 밤에 더 아프다. 밤에 더 아픈 고통이 누구에게? 욥에게 있다는 겁니다. 욥에게. 그러니까 수고로운 밤이 다른 사람에게 아니고 내게 아주 연속적으로 작정된 것처럼 내게 있다는 겁니다. 17장 1절, 욥기 17장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기운이 쇠약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였구나 하네. 여러분, 자기가 자기 몸을 봤을 때 이제 기운이 점점 나는 것 같고 어제보다 오늘이 점점 좋아진 것 같고 점점 회복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요 회복이 아니고 점점 더 심해지는 고통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이 여러 달째 고통을 당하면서 어떤 회복의 기미가 안 보이기 뿐만 아니라 몸이 점점 기분이 점점 떨어져 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고백하기를 이제 회복에 가까워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고 무덤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구나.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는 이것보다도요 무덤이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자기가 자기를 볼 때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우리 몸을 자기 스스로 어느 정도를 알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욥이 의롭게 살았으나 병들고 수심을 당하는 것이 징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고통을 내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더해 주시려고, 내게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고통을 주는가 하면서 때로는 징계로 잘 받게 될 때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다 같이 마음과 영혼이 원합니다. 마음과 영혼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아멘. 사람의 몸은 좋은 걸 먹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이 입에 좀 부드럽고 맛있는 것을 한번 먹여보세요. 3일만 한번 연속으로 먹으면요, 그 다음날 또 어제 먹었던 거 또 줬으면. 제가 간식이나 어떤 다른 이 빵이나 이런 거 별로 즐겨 먹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 두 번만 연속으로 그걸 먹고 나면요, 또 없나?
나도 모르게 조금 그쪽으로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아내는 또 어떻게 해요? 빵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것도 좋아하는 모양이라고. 여러분, 몸은 길들이게 따라 있습니다. 육체는 어떻게든지 편하게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부터 식사를 할 때 오늘 낮에는 맛있는 카레를 해가지고 여러분을 아마 섬기려고 한다고 들었는데요. 3일 동안만 밥을 먹을 때 한 숟가락씩만 더 한번 드셔보세요. 많이 먹지 말고요. 밥을 정상으로 내가 먹을 만큼 퍼는데요, 한 숟갈만 거기 더 얹어가지고 3일 동안만 한번 먹어보세요. 그러면요, 그 다음에는요, 어제처럼 한 숟갈 더 줘. 자기도 모르게 자기 몸이 그게 원해. 자기도. 어떤 사람은 한 숟, 제가 그 사실을 느껴보거든요. 맨 처음에 먹던 것보다도 한 숟 이상하게 저울 때 올라가면요, 저울 바늘이 움직이는 게 좀 달라져요. 왜? 내가 한 숟가락만 더 먹었는데요, 그게 어쩔 수 없어 남길 수 없어가지고 먹었는데, 그 다음번에는 또 한 번, 그 다음 또 한 번 연속적으로 먹어지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보면 어제처럼 더 줘. 저희 동기 목사 중에 한 분은 참 이렇게 음식을 먹는 거 즐겨하는데요, 우리는 대개 배가 부르면 그만 술을 놓는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분의 식성은 바닥을 봐야 된대요. 바닥 밑에 숟가락 걸는 소리가 이 소리 날 때까지 먹고 싶어진대요. 왜요? 몸이 그렇게 길들여 있기 때문에. 때로는 피곤한 일 때문에 낮에 잠깐 이제 눈을 붙일 때가 있습니다. 한 3일 동안만 그 시간에 한 20분이고 10분이고 눈을 한번 감고 한번 견디보세요. 그 다음날 되면 몸이 어제처럼 또 재워져. 자기도 모르게 눈이 감게. 육체는 자기가 좋아한 대로, 몸이 좋아한 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음은 아무리 좋은 식물을 줘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뭘 원합니까? 아름다운 것을 보거나 정신적인 어떤 즐거움, 어떤 이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은 아무리 좋은 별미를 준다고 할지라도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사하는 사람들이 조상귀신이 좋아하는 것으로 차려놓고 섬긴다. 여러분, 혼은 아무리 좋은 별미도 싫어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 우리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하면, 살아있는 사람은 영이 있는데 그 영혼은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몸은 어떻게든지 오늘 일 많이 해서 오늘 피곤해, 오늘은 그냥 기도하지 말고 자. 어떻게든지 편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아시기 때문에 육이 좋아하는 시험과 올무에 빠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이 말씀은 때로는 성도들이, 때로는 직분자들이 아주 자기가 인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교수님, 군사님, 장로님, 아니면 어떤 전도사님이나 목사님, 중직에 대한 직분은 여러 분 있습니다. 어떻게 왜 기도해야 되는데 못 나왔어요? 마음은 가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 여러분, 이런 것을요 굉장히 많이 인용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혹 들어봤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은 우리가 해야 될 때 하지 못한 것을 자기가 그냥 방어하기 위해서 인용하라고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러 가셨을 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그냥 잡습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도 보면 그 유리에다가 그 세 명의 모습이 있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기도하는데요, 그게 잠자는 모습을 아마 이제
새겨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못하고 잠을 자던 제자들, 가장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 빌라도 법정에 끌려가는 그 모습 멀찍이 따라가서 그 마당까지 들어갔는데요, 한 비자가, 다른 사람이 이 사람도 너도 하면서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있었다, 너도 그와 한 당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가장 가까이 섬기며 따랐던 베드로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자기가 분리할 때 아는 사람을 모른다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 주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정말 몰라서 모른다고 했을까요? 자기 육체가 고통받지 않으려고. 오늘 우리들도 어떤 사람도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육신을 핑계로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시험에 빠질 수 있는 것이 영적인 일입니다. 이사야 55장 3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아멘. 사람은 아무리 육체가 젊고 건강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음식을 정기적으로 먹지 않게 되면 건강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농경시대 먹을 것을 고민했던 때, 과거의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면 국민을 배부르게 살 수 있도록 할까? 우리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그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처음 러시아인들에게 인정받았던 한 가지 이유가, 경제적으로 그렇게 어려웠던 그 나라의 일을요, 푸틴이라는 사람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하고 나니까 러시아인들이 푸틴을 인정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메시아가 동정녀의 몸을 빌려서 오실 것을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너희는,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만 아니고 너희, 오늘 저와 여러분,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나온 사람만 듣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사모하는 사람이 거리를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들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육체가 회복된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영혼이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것은 영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으나 영혼은 육체가 좋아하는 별미가 아무리 쌓여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의 영혼은 살 수가 없습니다. 잠언 23장 14절에 보면 육체를 어린 아이를 채찍으로 때리라 그럽니다. 잘못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어긋나게 살아갈 때 때리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다윗은 주의 막대기로 맞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이, 여러분, 초달 요즘 부모가 자녀를 때리는 것도 가정폭력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이에게 채찍을 때려, 잘못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을 따라 보이는 것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 살아갈 때 때리라고 합니다. 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의 영혼이 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의 육체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치게 되면 그 영혼이 음부에서 구원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혼은 육체가 살았을 때 그 영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그 영혼이 새롭게 살 수 있도록 살아야만
사후에 영원한 내세에서 구원의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앞으로 가기 위해서는 지금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사람이 과거에 잘못한 일로 인해서 발목이 잡혀서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서 오늘 실만한 물가에 대한 한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들어 한번 세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사회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나가는 모든 사람들, 앞으로 계획 가지고 어떤 큰 꿈을 꾼 모든 사람들, 과거에 잘못된 일로 인해 지금 자기 앞에 장애물이 돼서 막혀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사순절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을 보면서 마음과 영혼이 좋아한 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육체가 좋아한 대로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순간적으로 판단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영혼을 살려야 합니다. 22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그의 영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졌느니라 하며, 욥은 믿음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으나 사단의 시기로 사업과 자녀가 망해버리고 잃어버리고 자기의 몸까지 병으로 여러 달째 고통당하면서 혼과 생명이 죽이는 자에게 가까워졌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위로하러 와서 당한 것을 보고 숨겨진 죄가 있다고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고 있는데, 욥과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지켜보고 있던 엘리후는 참았던 것을 한꺼번에 지금 말하면서, 사람이 아무리 의롭게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의롭지 못하다고,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롭게 헌신하며 최선을 다해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보다 의롭지 못하다고 엘리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게 대성물을 얻었다 하리로다 하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를 통하여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시며 돌이키고 돌이키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하시며, 사람은 육체로 살다가 언젠가는 죽음으로 세상을 떠나는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내세 영원한 세계를 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사람에게 보이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는 직업으로 전문으로 하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도 가족 중에 아니면 가까운 사람 중에 생명이 떠나는 죽어간 모습을 보아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돌아가기 전에 자식도 모르고 남편도 모르고 늘 보는 가족도 누구냐고 묻고 그냥 분별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몸에 질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정신이 온전하게 너무너무 또렷하게 그냥 있다가 가족들과 때로는 자녀들과 또 부부간에 대화를 하다가 그냥 돌아가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 영혼은 육체가 끝나는 날, 생명이 끝나는 날 영원한 내세로 간다고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의 영혼은 땅으로 내려가지만 사람의 영혼은 위로 주신 자에게로 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구덩이에 내려가기 전에 그가 영원한 지옥으로 가기 전에 그를 건져내라고 권유가 아니고 명령하고 있으며 구원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로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26절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자기의 얼굴을 즐거이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 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아멘. 엘리후는 욥의 친구들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처음부터 있으면서 그들이 말에 없을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듣고만 있다가 욥의 친구들이 말이 끊어지고 욥이 말이 끊어졌을 때 엘리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살이 어린 아이보다 소년 때처럼 회복시켜 주실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은혜를 어떻게 받는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러나 어떤 분들은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기도함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유창하게 말을 잘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의 학벌과 경력과 세상의 어떤 모든 자기 기준을 갖추어서 은혜를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더 많이 고백하고 부르짖는 자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때, 여러분, 과거의 우리의 생활과 어렵고 힘든 모든 과정 속에 있던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신 분도 있고 주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내 육체가 편안하기 때문에, 내가 급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잠자고 있어야 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을 때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받은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더 가까이 우리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를, 신령한 은혜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1편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쇠약한 병상에서 저를 붙으시고 저희 병중에서 그 자리를 다 고쳐 펴시나이다. 아멘.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그 고백 속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사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시며, 오늘 우리가 구원의 복을 받아야 하지만 세상에 사는 복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질병과 고통에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저의 병중에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를 오늘 예배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그 은혜를 받고 우리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야 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욥기 33장 3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영혼을 구덩이에 끌들이시고 생명의 빛으로 그에게 빛으로 하심이니라. 아멘. 사람이 세상에 살 동안 육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생명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영혼은 영원한 지옥, 유황불에서 고통받는 것을 면피하시려고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구원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의 소원은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여기서 그만두지 않고 나로 인해서 나의 가족들, 나의 자녀들, 나의 형제들, 내가 만난 사람들을 구덩이에서 건져내면서 날마다 복음으로 인해서 생명으로 이끄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마음과 영혼이 소원하는 그 소원의 역사를 소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